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항상 저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렇게 60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물질의 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세상으로 말하는 어떤 권위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된 저로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력한 저의 보물 이론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세뇌시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게서 부글부글 끓는 일이 생겨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거기다가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이제 플러스 됐죠.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플러스다가 나는 목사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 저보다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정비하는 단어의 두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플러스 나는 집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신분적인 이 부분의 고귀성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비해 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죠.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그리스도이다, 저는 목사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존재되어지는 가장 거룩한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지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나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은 뭐 사용되어지는 곳이 많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갖고 얘기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포도나무는 에스겔 1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고 불에 던져질 이 땔감밖에는 될 게 없다. 포도나무 가지고 여러분 집 지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뭘 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포도나무에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나중에 불 땔감 되는 것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존재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대단히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분적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목사다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목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는 거죠. 이걸 저는 계속 정비하는 거죠. 저는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반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열매로 이게 소화시키느냐는 것은 저게 굉장히 큰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저는 되씹으면서 나를 정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나는 할 게 없어야 할 줄 아는 게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 살아가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것만이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굉장한 국력이 있고 굉장한 파워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민족이 아니고 많은 그 당시에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고요. 가장 약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선택된 곳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선택된 게 아니고요. 가장 할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선택한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매우 필요해요. 협회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또 딱 1년 후에 물갈이가 약 80%가 된다. 다 기독교인들로 다 바꿔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자, 열매 맺는 것을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도 똑같이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자. 창세기 이미 열매를 맺는 자로 말하고 있고요. 시편 1편 여름 3절 보면 알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잘 알죠? 근데 뭐라고 써요? 철을 따라 뭘 하며?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항상 열매 맺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는 조치가 바로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두 가지 형태입니다. 15장 2절 보면 뭐라고 써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나중에 불쏘시개 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옆에 있는 많은 이런 열매 못 자는 것 장가지를 다 처리하고 치워버리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 가지 형태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그것을 오늘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할 때는 다 내 안에서 있는 것도 잔가지도 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 뭐 하는 것들 다 잔가지를.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거해버린다. 헬라어의 이 말이 제거한다는 것이 아이레입니다. 아이레인데 이게 뭐냐면 버려버리고 들어올려버리고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이 말이 생각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 다음 말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이 말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 볼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보시고 그 다음 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열매 맺는 가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비 작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까 아이레이라는 말과 여기는 카타이레라는 말을 썼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이레이가 아니고요. 우리는 카타이레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을 꼭 가지세요. 신분의 의식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목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동칭하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비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열매 맺지 않는 세상적 가지가 있고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지난날의 나였다.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옛날에 저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세상에 구별을 시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지난날 내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다가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구박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 왼수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지. 너도 하나님이 낳았지. 아멘? 우리는 그 누구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논에 벼이삭이 찬한데 거기에 아주 벼이삭하고 다른 한 종자가 셋 났죠? 뭐라고 그러죠? 자랐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버려둬라. 내가 마지막 추수할 때 내가 나눌 테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지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있는 거지 그들을 나누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와서 함께 잔치를 벌여서 우리 안에 함께 하자고 우리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분리하고 그들을 우리가 비방해야 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삿대질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왜? 저 삿대질하는 사람이 언젠가 이곳에 와서 권사님으로 있을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마라. 이 가지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는 것이 두 가지의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자꾸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고 잘라준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는 그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고요. 깨끗해지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적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되려면 나라는 사람의 영적 정비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다. 아멘? 자, 한 번 더 복창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 여러분 집사라고 해도 각자. 자, 다시 한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 아멘. 권사님이 제일 컸어.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을 잘 정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가지치기 하지 마시죠. 그거는 세상 거예요. 가지치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더 알차게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